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44절 교독하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그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56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전년 동월 대비 약 6천 명이 준 숫자입니다. 매월 감소세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또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월 달에는 2만 8천 명, 2월 달에는 1만 4천 명, 3월 달에는 2천 명, 4월 달 지난달에는 6천 명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6천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구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규 개업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업한 것과 폐업한 곳을 합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6천 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것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든 버거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선거의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령화나 또한 최저 출산율이나 경제 침체나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상황도 우리네 팍팍한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료에 찾아보면 로마 지배하에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내는 세금이 보통 생산물의 20%에서 30%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성전세나 또한 지방 통행세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시대에 타락한 세리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차액을 착복했다라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도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최상류층은 2%에 밖에 되지 않았고 중산층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13%,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하류층이었던 것이죠. 83% 이상이 하류층인 때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이 하류층이라 함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곤핍함, 영적인 갈급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힘있게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가슴이 미어졌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여러 가지 곤핍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질병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례자로서 겪는 많은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빈들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제안하게 됩니까?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 무리를 여기 빈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날도 어둑어둑해지는데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촌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사 먹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처럼 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들의 제안에 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하고도 무모하게 들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한 10여 명 정도 있었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먹을 것 두 사람이 나눠 쪼개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들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모든 것들을 먹었던 남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당시 이제 숫자를 셀 때 일할 수 있는 남자 숫자를 세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나왔지만 사실은 남자만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합쳐서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최소 4배수 2만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먹인다라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반발하면서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얼마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거든요. 200데나리온 200일 정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한 거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인다 한 번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인당 10,000원만 쳐도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음식을 주문을 지금 2만 명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도시락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머릿속으로 굴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일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일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총동원하고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 가용한 시간들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알아서 되겠지 생각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변해간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가 먼저 주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밥 다 먹이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뻔히 아는데, 형편을 뻔히 아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은 어떤 반응을 원하셨을까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아마 주님은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못한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고 그 이집트인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 아래로 그를 부르십니다. 보이는 것은 불에 타는 모습 보이지만 결코 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이미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에게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제자들의 외침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불가능한 현실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가족 예배 때 우리 인도네시아 찬양팀이 왔었잖아요. 합창 우리 악기 연주팀이 참 큰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지난 2월 달에 저에게 이제 메신저로 우리 임성성 교사님, 깔리만탄에서 열심히 신실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매일 그 요청을 해오신 거예요. 자신이 속한 시티블레싱 교단 우리 미망인들인데,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인데 20-30명이 우리 현지인들이 악기를 들고 한국에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역도 바쁘고 또 그분들을 섬기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고양시에 한 4박 5일 정도 여정이 있는데 이분들을 재우는 문제, 식사하는 문제, 그렇다고 뭐 예산이 우리가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잘 책정을 했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마음 가운데서는
쉽지 않겠다. 그냥 거절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또 선교사님의 간곡한 그 요청 편지를 보면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진해 보자고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일들이 조금씩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숙박에 대한 문제였어요. 28명, 30명이나 되는 이 인도네시아 우리 미망인들, 여인들을 어떻게 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근처에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여관이든 빌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집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정당 2분씩 제가 짝지어서 좀 섬겨 달라고 부탁을 할 뻔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인근에 또 우리 교단 교회에서 선교관이 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20-3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 가까운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그분들을 이렇게 안락한 환경 속에서 또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또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식사나 여러 모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운전을 통해서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꽃박람회가 있었는데 티켓을 기증해서 하셔서 30장을 32장을 주셔갖고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통해서 삼시세끼를 정말 그분들에게 맞는 식단을 짜서 또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모든 재정과 시간과 모든 역량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네가 알아서 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제자들을 시켜서 알아보라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그것을 잘 알아보고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을 시켜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제자들을 시켜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식사 전에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직접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음식을 펼쳐놓고 뷔페처럼 알아서 가져가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다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바구니가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대로 제자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이죠.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셔서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직접 나눠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늘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천사들이 나눠주게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음식들을 먹게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앞세워서 나누어 준 것입니까?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보았듯이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말할 정도로 믿음보다는 현실을 앞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복음을 위임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나누어 주는데 쓰임받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데 쓰임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병이어는 미약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나 미약한 것들입니까? 하지만 겨자씨만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모든 결핍을 한순간에 해결할 만큼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누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나눠줄 때가 올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믿음이 미미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았던 저들의 시선이 앞으로 확 열려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기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앞으로 이들이 쓰임받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온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결핍이 채워질 것이다. 누굴 통해요?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비단 아브라함에게, 제자들에게만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대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많이 간구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음을 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 너희도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 앞에 적극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였다. 10이라는 숫자를 마가는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앓았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든 백성들 12지파가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몸도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능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무익한 종을 들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가진 것이 없지만, 난 나이도 많고 몸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날은 우리 고등부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아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야, 너 좀 친구 좀 초청을 하냐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너 주변에 안 믿는 애들 많잖아. 좀 데리고 와봐. 아빠가 그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용돈 좀 줄게. 그러니까 얘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만 몇몇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온다고 약속했는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0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감사하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고기 파티를 각각 했는데 그 고기를 안수 집사에서 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안수 집사에서 그냥 고기 살돈만 준 게 아니라 또 헌신해 주셔갖고 고기를 구워주고 나눠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명령 앞에서 적극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음료수도 또 이렇게 기증해 주셔갖고 그 어느 잔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댓글을 보니까 그 학부모 방에 제가 살짝 보니까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한 적이 없었다. 지난주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한 60몇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적극 순종한 많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에 여러 복음 증거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합창단이 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특주하고 주일 그 다음날 5월 5일이었거든요 5월 5일 맞죠? 5월 5일 날 저는 어디 갔냐면 이분들을 모시고 통일전망대에 갔어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제가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자고 하셔서 가게 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며 가며 자유를 탈 때마다 보았던 곳이었는데 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왜 가자고 했냐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그 자유를 지나면서 북한 땅을 보면서 또 때론 통일전망대 올라가서 북녘 땅을 보았지만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수억만리에서 오신 분들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30명이 모여서 이게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은 악기도 연주하면서 북녘 땅에 그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악기까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그날 또 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또 사람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 건물에 있는 여러 전시물들을 보면서 한 방에 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홀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이렇게 세 면이 다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광경을 다 찍거나 모형으로 만들어서 3D로 보여주는 방이었습니다. 음악도 들리고 설명도 들리는 방이었어요. 이분들이 다 이 방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 분, 두 분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북한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말로 인도네시아어로 막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한 분, 두 분의 기도가 모두의 기도가 되었고 그 방은 인도네시아어로 된 기도문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 공산 정권이 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라 흑암에 갇혀 있는 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335 모여서 저 땅을 보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그토록 많이 자유를 오고 가면서 저기 통일전망대가 있지, 저 땅이 북한이지 라고 생각만 했지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북녘 땅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동참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인도네시아 분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네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섬길 뿐이지만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안에 내가 어느새 그 한 자리를 차지하며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역량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복을 선언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적극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시간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얻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없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없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신 그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몰두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주의 명령을 온 힘 다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사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화평 가족들이 쓰라린 상처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놀라운 치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환우들이 나음을 얻어 주님 명하신 사명의 길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